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대략 25년 전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지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기름을 붓게 하신 원인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여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더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남기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표가 25년 뒤에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갑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꺾이지도 왜곡되지도 않았으며 그 말씀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면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 가는 길은 칼입니다. 칼이 춤을 추게 되지요. 너울거리는 예후의 칼은 이스라엘의 왕과 왕후를 아주 치명적으로 날카롭게 겨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면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지점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집행되기 전 우리는 오늘 읽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기 전 이스라엘 왕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쪼개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으며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시야였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누구인지 구별이 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름을 서로 공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서로 연합한다.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바알이라는 같은 신을 섬긴다. 우리는 연대한다. 우리는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다. 그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서 왕들이 자신들의 이름들까지도 공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은 이름이 서로 공유가 되어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바알신 숭배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도대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 여왕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종교를 가졌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세벨의 사위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27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 그 의미하는 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보았으면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지금 무엇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 나라의 부강함을 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지켜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부강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서로 연합하여서 두 왕가가 서로 결혼을 행함으로 강하게 되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강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이 세상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불신앙의 상태를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로 그 어머니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로 이세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바알 신앙을 물려주고 그 신앙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앙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사위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합하여서 서로 도우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부강을 지켜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즉 여호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의 왕이 부상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당한 왕을 위로하겠다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신 이유는 함께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심판과 그 목적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명적인 칼이 이스라엘 왕들을 지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정확하게 그들의 심장을 뚫어버리게 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고 헛된 우상을 자원으로 삼아서 살아가던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분명하게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나의 기반으로, 내 힘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도 괜찮은 것일까? 본문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악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악만 피하면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꼭 뭐 예수를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그 선악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다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의 선이란 성경 말씀에서 계시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들과 행위들은 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 의미하는 바, 그 사람은 단 한순간도 선하지 못하다. 단 한순간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선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인생들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합친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이방의 적을 물리치고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를 도와준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와 이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존재, 그들의 연합, 여러분 다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연합과 연대는 멸망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망의 길을 향하여 함께 지금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연대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잠시 후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칼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 죽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두 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그러면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7천 명을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과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그들은 어떻게 남게 됩니까?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잠시 후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7천 명을 남기시게 되겠습니까?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버린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남은 자, 남아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돌아옵니까?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7천 명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 의미하는 바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과 나의 부족함, 바로 나의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라는 힘, 나 자신이라고 하는 힘이 산산이 부수어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빈손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왕의 악한 연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어네스트 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The Denial of Death, 죽음의 부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74년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어네스트 베커가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 해에 이 책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베커가 죽고 나서 더 유명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어네스트 베커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 사람은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충분히 아는 상태로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령 사람의 죽음이 그냥 개인의 소멸이어서 우리가 죽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지속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생존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남게 되는 것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태양이 소멸된다면 인류의 문명도 소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의 발전도 사소한 것이 될 것이며 인류가 이루어 놓았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 소멸 이후에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그 사실을 마주하기도 어렵고 정직하게 살 이유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네스트 베크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의 죽음이 나의 소멸이고 태양의 죽음이 문명의 소멸이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 가령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든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다, 그 사실 앞에 이것이 저것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보다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그게 더 이상 아무런 차이를 못 내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어 버릴 테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뭔가가 좀 더 낫다, 뭔가가 좀 더 가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우리의 창조된 상태를 부인하고 죽음을 부인하기 위해서 영웅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 우리는 보다 높은 의미를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마다 나는 잊혀지고 싶지 않다, 나는 기억되고 싶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인정을 받고 싶다, 나는 정말 다르고 싶다, 나는 존중을 받고 싶다. 사람들이 이런 간절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을 시간을 알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태양이 소멸될 때에 그게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의식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문화들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란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실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실을 거절하는 것이 문화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냥 환영이다, 인생이란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다, 인생이란 파도치는 바닷가에 새겨진 나의 작은 발자국 하나다. 물이 오면 그 흔적은 곧 다 사라진다. 우리는 단지 먼지이며 연기에 불과할 뿐이다. 바로 이 사실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니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네스트 베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 모든 문화들마다 의미를 찾고 잊혀지지 않고 특별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길이 낭만적인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꿈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 정도에 머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낭만적인 사랑을 찾는 것이다. 구원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길을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신과 같다. 그녀가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으며 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거짓말을 계속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전혀 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낭만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낭만적인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서로 편들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파멸 앞에 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네스트 베커는 두 번째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적인 해결책. 사람이 이 땅에서 독창적으로 아주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 유능한 재능을 통해서 불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멸의 의미란 절대 그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는 저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저 사람은 확실히 놀랍고 뛰어나고 위대하다. 바로 그 사실이 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붙잡고 여전히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인류가 바로 여기 이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고요히 뿌리 박혀 있는 여러분들만의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깔아먹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변호하고 인생이란 나의 잘남과 나의 다름과 나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멸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와 과업이 자신을 높여주고 결국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선하고 아름답고 중요하다. 여러분 아주 높은 평가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칭송을 받으면서 자신의 위대성을 드러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고작 하나님의 작은 피조물 따위에 불과한 중생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과 그 과업과 성취는 유한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불꽃처럼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네스트 베커는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을 제시를 해줍니다.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잊혀지고 싶지를 않다. 나는 정말 강해지고 싶다. 잘하고 싶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해결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들을 향하여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을 증명하겠다고 나의 땀과 눈물을 흘려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공양도 하고
내 소중한 것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듯한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절간으로 교회로 사원으로 불철주야 나의 정성을 갖다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보이지 않는 그 신들이 나의 정성을 보고 감동하여서 나를 기억해 주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고개를 신상들 앞에 쪼아려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영원히 지속될 거야. 나는 의로울 거야. 여러분 그 길이, 그 인생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로 문을 열어 제치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압박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고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얕잡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어네스트 베커가 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네스트 베커가 얘기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죽음의 부정입니다.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란 인생들이란 낭만적인 사랑을 향하여 또는 창조적인 해결책을 향하여 아니면 최후에는 종교적인 해결책을 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다 부스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산산조각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들은 세상 문화적인 본성에 속하여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질 줄 여인들과 사랑하고 연대했으며 서로 연합하여서 적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힘을 의존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증명해내고 싶어 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서 자신들의 의를 붙들어내고 증명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실패, 그들의 완전한 잊혀짐, 그들의 중요하지 않음,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그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더라.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더라.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사회 그 어디에서도 참된 의미, 참된 목적, 참된 길, 참된 구원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베커가 죽음의 부정이라는 그 중요한 책을 이 세상에 전해주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예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죽음의 문화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걷고자 하는 죄인들의 길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좀 더 정진하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이루어내고 좀 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는 새로운 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인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 결코 그 어느 것 하나 선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스스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죄악의 수치가 가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만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없는 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선의 길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는 그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성취, 좀 더 훌륭한 선과 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헛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하지는 마십시오. 헛된 우상을 통해서 소멸과 악의 길을 선택하지는 마십시오. 오 하나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속을 장악하고 있는 혹여나 헛된 연합과 헛된 우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 주님, 그것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기를